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니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다섯 번의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여호와 니시, 히브리어입니다. 바꾸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 니시는 깃발의 뜻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모세가 세운 제단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까지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그 신앙생활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고생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부르셔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때 그곳을 나온 사람들의 수가 200만입니다. 모세 홀로 그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림 나온 것처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일입니다. 떡을 가르는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한 사람의 상처도 죽음도 없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바다를 빠져나오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곳을 보았는데 굉장히, 지금 그곳에 다리가 있는데 아주 긴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놀라운 모습,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이 안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물이 갑자기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신비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은 그 지역이 아주 햇볕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해를 가리셨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불 기둥은 그 유대 지역은 또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으로 그곳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동물이나 나쁜 짐승들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동물들이 불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을 이끄셨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상식을 깨는 그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애국을 빠져나왔습니다. 200만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어서 요리를 했습니다. 꿀같이 맛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요리사십니다. 아주 달아서 먹으면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당한 맛있는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비도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욕심껏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가져다가 두면 금방 상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먹도록 제공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배로 모았다가 안식일을 위해서 모아둔 것은 또 상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들을 꼭 맞추어서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아주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도 부족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먹기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잘 살게 되었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아말렉 전쟁의 뜻은,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인지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아멘.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친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광야 생활하느라고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길을 막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친척입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러나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오래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이기게 되면 전쟁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공격의 의미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아말렉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에서의 자손으로 에서의 성격과 닮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전쟁을 좋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그들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보면 세상식으로 더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면 마귀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의 전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몰랐다면 영혼이 죽어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사탄이 질투하여 그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전쟁이라는 것은 그 아말렉의 공격으로 모세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전쟁하는 가운데 뒤에서 지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지면 다시 밀리고 또 들면 또 이기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은 모세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세의 좌우에서 이제 두 사람이 모세를 돕게 됩니다. 혼자 두 손을 들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벌을 받을 때 우리가 손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힘센 사람도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내려옵니다.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자연히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 전쟁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결국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해서 기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의 믿음. 그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경험이 많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러 가라 하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의 팔을 붙잡았던 사람은 아론과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은 모세의 누나의 남편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형이고 누나의 남편입니다.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도자를 택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뒤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더 힘을 얻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아멘.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생각 우리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핵 전쟁의 위험은 우리가 항상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딴 데로 가고 싶으십니까?
이민 가고 싶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을 마음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3차 대전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또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에 연결선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큰 전쟁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정말 보배와 같은 일입니다. 뒤에서 밀고 옆에서 도울 때 모든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요? 나는 잘하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가서 문을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0명이. 스펄전이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지식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설교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참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지날 때에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정말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우리를 와서 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 중간에 구름 기둥이 사이에 꼈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돼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성경에 수장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속에 다 빠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주 우리가 당황하고 조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정말 위급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맞서서 싸워라, 준비해라, 전에는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 그 바다를 건널 때는 영적으로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와 성장한 후는 다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모세가 뒤에서 산 위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귀중한 것,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아멘.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힘을 합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면 작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전입니다. 양면 작전의 예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병들었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병원을 다니고 정말 힘듭니다. 낫지도 않고, 그래서 약 안 먹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약도 먹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약을 안 먹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도 먹고 기도도 하시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러고 백지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100점이지만 내 시험지는 빵점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해서 100점을 해달라고, 맞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나의 노력과 같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양면 작전의 예입니다. 교회는 빼먹고 공부만 하러 가서 공부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배경은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작은 도시가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되면 밴드에 제가 올릴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의 위치입니다. 멕시코 아래에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보다 그 GNP는 낮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일모롱가라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는 이 지방 도시는 2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정말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술과 또 아주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또 고아들이 거리에 많고 버려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술집이 가득하고 폭력과 살인과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이 부족해서 감옥이 4개나 되었습니다. 정말로 필요 없는 그런 도시라는 1980년대에 40대 정도 되는 목사가 자기의 고향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산 위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비하게 결국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술과 폭력이 사라지고 결국 깡패들이, 조직폭력배들이 이 목사를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깡패들이 이 목사를 붙잡고 입안에다가 권총을 뒤밀었습니다. 그런데 총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총알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 깡패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마약과 술과 그런 어두웠던 도시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감옥이 필요 없게 되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결혼식장으로, 피로 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98%의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깡패들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버려진 땅에 커피를 심고 양배추를 심고 당근을 심고 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미국에서까지 와서 그 작물들을 사갑니다. 결국 땅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곳과 땅에 차이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을 내리셔서 그곳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도시들도 배우고 싶어서 점점 이런 과테말라에 이런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의 힘, 놀라운 기도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안 된다는 말보다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니시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전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과 또 이성 문제, 돈 문제, 또 명예,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나 부모나 친척들이 박해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또 화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유혹해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계교를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마귀가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마귀에게 빠져서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지 말고 뒤에 있는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유혹에 빠진 것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꼬마가 양치는 꼬마가 3m에 가까운 키가 3m에 가까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너 여기 왜 왔니? 할 때 나 이 골리앗과 싸우러 왔어. 그랬더니 형들이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나를 상대할 것인지. 그랬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정말 아주 강아지처럼 조그만 그런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 그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 하나님은 감추고 그런다면 그것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사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교만함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지금도 세상 마지막까지 마귀가 삼킬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는 감동과 영광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